어제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 되어집니다. 쉼의 시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올 겨울은 여느 겨울보다는 좀 날씨가 포근해서 좋죠? 안 좋아요? 저는 좋던데요. 워낙 제가 추위를 잘 타서 좋은데, 그러나 좋은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보니까 특히 농부들은 근심이 좀 많아요. 날씨가 좀 추워야 병해들이 다 이 추위로 해서 다 죽는데, 병충해들이 날씨가 안 추워서 아마도 올 농사는 병해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농부들은 걱정을 합니다. 또 병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농약을 많이 투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터인데, 그럴지라도 또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음력설이 지나고 양력으로 2월 4일 입춘이 되게 됩니다. 입춘이 지나면 농부들은 파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파종을 할 터인데, 농부들이 파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파종을 할까요? 그냥 뿌리면서 뿌리면 나겠지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부들이 파종할까요? 아니에요. 농부들은 파종할 때에 이 씨앗이 떨어져서 um이 잘 돋아서 싹이 잘 나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농부들은 파종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농부의 마음, 농부뿐만 아니라 자녀를 우리가 낳아서 양육하는 것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 짓는다라는 표현 쓰죠. 여러분들은 자식 농사 잘 지어 놓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되어진 모습을 보고 잘 되다 못 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으면 다 농사 자식 농사 잘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지도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농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파종되어져서 그 싹이 또는 믿음의 씨앗이 um이 트고 싹이 나고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장의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라는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자라는 속에서는 기쁨이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에 농부인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비록 그 목표가 달성되는 데 최종적으로 수확의 때에, 그 수확의 때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실의 모습으로 다가서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적 삶으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적 모습을 지금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조금씩 성숙해서 지금 현재 자라서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의 성장과 성숙은 모든 내적, 잘 들으십시오, 죄악으로부터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화되어 있는 이 죄적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한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믿음의 성도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표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어떤 이들은 아주 그냥 키가, 저는 한 해에 14cm 커본 적도 있습니다. 14cm 크니까 성장통에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 친구 너무 빨리 자라서 지금 자라다 못해 너무 빨리 자라니까 성장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하면은 괜찮아집니다. 아니라 다를까 좀 전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성숙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성장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언행심사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행심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욕의 모습을 추구했던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말씀이 들렸나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조금씩 갈수록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언어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유학을 하면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TV를 켜면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오죽했으면 캡션이라고 있어서 리모컨을 조작하면 그 프로그램 앞에 밑에 자막이 깔립니다. 자막이 깔리면 자막 깔린 게 읽으면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과정으로 나가게 되면 귀가 열립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구나.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상의 모습으로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찬송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유행가가 좋아서 유행가 흥얼거렸는데 진짜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설거지할 때도 뭐라 하는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운전을 하는데도 찬양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잠자기 전까지도. 여러분 잠자면서 찬양해 보셨어요? 꿈속에서 찬양해 보신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꿈속에서 찬양하는 한 번도 꿈을 못 꿨다 아직 큰일입니다. 아직 안 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언어를 공부할 때에 6개월 정도 되니까 꿈을 영어로 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밖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이거 목사님 이제서 꾸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빠른 사람은 3개월 만에도 영어로 꿈을 꾼대. 근데 제 꿈에서 영어 실력이 대단해요. 저도 놀랄 정도로 대단해요. 그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잘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숙의 과정으로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뿐일까요? 기도하고 싶어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기도잖아요. 물론 찬송도 기도이긴 해요. 주님, 제가 사실은요 이래요. 들어주세요. 초보적인 기도는 들어주세요 만일 기도하다가 성숙한 과정으로 나가면 어린아이 때는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맨날 해달라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컸어요. 그러면 대화가 돼요. 그러면 아빠 내가 사실 이랬어요. 엄마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 아빠 한번 그랬어? 아들 딸 저랬어? 서로 대화가 돼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이런 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경건생활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믿음의 증거는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사회성이 참 좋아. 저 사람은 사회성이 아직 멀었어.
라고 표현을 하죠. 사회성이 좋다는 말은 관계 형성에 있어서 배려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 관계가 좋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본질이 내면적으로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찼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믿음이 꽉 찬 사람은 겉으로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사회적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아직도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모난 사람이라 평가되어진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다지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모나던 사람이, 심지어는 저 벽창호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면화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사회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갈 때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죄악이 결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혹과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과 도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왕도가 없더라고요. 훈련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훈련 얼마나 연습하고 계십니까? 연습할 때에 연습하는 사람 앞에는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 성장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라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이른다는 말이 바로 장성한다는 말로 같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을 아는 일과 어떤 일이에요? 믿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어봅니다.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머릿속에 나왔잖아요. 답이 뭐가 먼저라고요? 믿는 게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요. 믿어져야 사실은 그 다음 문제 아는 데 힘쓰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알기 위해서 막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죄송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 믿는 일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거절미하고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게 사람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관계성 속에서, 사회성 속에서 믿어지는 사람 없었어요? 사람이 믿어지면 다 줘요. 다 줘. 뭐 달라 그러면 남들은 옆에서 누가 뭐라, 그 사람 아니야, 믿으면 안 돼, 그 사람 이상해 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믿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줘요. 이게 관계예요.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무슨 단계로요?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왜냐하면 알게 되면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압니다. 한 번도 안 가면 모르는 것과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이래봬도 종로통은 제가 꽉 끼고 있습니다. 제가 종로통에서 한 2년 살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경찰적 신분에서 살았거든요. 골목골목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 어디 그러면 제가 그게 알아. 어떻게 가면 거기 뭐 있고 한 30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도 있는 곳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소개하나요? 소개 못해요. 어설픈 지식 가지고는 소개 못해요.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십시오. 아는 사람 앞에서는
감당 못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은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리고 내게 뭐라고 어떻게 분부하신지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앞에서는요, 여러분 누구도 감당치 못합니다. 특히 세상의 알미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성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장성했다는 말은 어떤 말로 해석이 되어지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장성한 분량을 10분 발휘해서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이고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습이 되어지도록 나가는 성도적 모습. 그 장성한 분량의 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모습을 훈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들 말하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가대원들, 다른 분들은 수가 많으니까 대답 못할 것 같습니다. 성가대원들, 여러분들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저게 좀 알려줘 보세요. 에이 목사님 설교자가 또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 아니에요. 알려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좀 장단 좀 맞춰줘 봐요. 이 아멘 한번 해줘 봐요. 그렇게 아멘 인색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할 줄 알아.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할렐루야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 입에 그냥 버릇처럼 할렐루야, 이거 저는 별로 그렇게 식상해서는 하기 싫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보내신 자와 믿는 자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자가 이루고자 하신 것은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모습으로 다가왔냐면 진리로 다가오셨습니다. 진리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사랑 더하기 진리 더하기 사랑은 뭐냐면 믿음인데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같이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한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자라서 어린아이들이 속임수와 유혹에 잘 빠지지 어른들이 빠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하도 이상한 세상이 돼버려서 아들아 딸아 학교 끝나고 혹시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뭐 하거든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아니 준 것도 받지 마라. 그래서 요즘 교육부서에서 아이들 방과 학교 끝날 때 전도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은 줘도 안 받아요. 옛날에는 뭐 먹을 거 가지고 와서 주면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줘도 안 받아요. 하도 세상이 험해져서. 즉 어린아이일수록 속임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이 속임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는 어떤 예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님의 제자들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밭을 팔기로 이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았습니다. 이상해요. 견물생심입니다. 팔고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어요. 사도 베드로 앞에 내놨습니다. 우리도 이 판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지만 거짓말했습니다. 예, 전부입니다. 먼저 남편이 왔잖아요. 아내가 나중에 왔잖아요. 결국은 그 속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서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속에 주어지는 속임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사한 유혹은 어떻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 속에 다가와서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갈 수 가지 않는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그런데 성장에는 큰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같은 땅인데도 어떤 식물은 쑥 자란가 하면 어떤 식물은 잘 안 자라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같은 땅이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땅의 질이 달라요. 영양 공급을 내가 그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은 식물들은 쑥 자랍니다. 결실도 제대로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영양분으로 흡수했을 때 내 믿음은 정말로 나는 그것을 사실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자라 있습니다. 내 자식 내가 보기에는 자라지 않은 것 같은데 2년 후에 3년에 우리가 친족들이 왔습니다. 우와 많이 자랐다. 너 키 많이 컸다. 부모인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자란 것 같아요. 매일 보니까. 그렇죠? 근데 남이 보기에는 쑥 자라 있습니다.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자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네. 자랄 때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자라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즉 지체의식을 통한 자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다면 몸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각 지체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저 그냥 예배 한 번 정도로 참석하는 정도의 성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가 깊이가 깊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어디 다시 성가대 오늘 그러나요? 그냥 일부러 안 다치려고 그냥 예배만 쏙 드리고 싹 가버려요. 성가대는 무슨 봉사, 성가대 봉사 안 해요. 왜냐하면 성가대 들어가면 다친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들어가면 다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관계성 속에서 내 맘 같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한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그렇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한 거예요?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봉사하며 섬기는 거 못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 마음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작불 예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장작불 지펴보자 아시죠? 나무를 잘 말려서 도끼질해서 일정 크기로 도끼에서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불을 아궁이에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 둘 뗄 때는 별로 화력이 별로예요. 그런데 2개, 3개, 4개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넣은 만큼 화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밥이 다 됐습니다. 불을 계속 떼버리면 어떻게 해요? 타버리니까 얼른 다 장작불을 꺼냅니다. 신기해요. 꺼내놓기만 하면 불이 사그러들어버려요. 심지어는 꺼져버려요. 꺼질 듯 하는 장작을 다시 한번 딱 합해놔 보세요. 이건 더 신기해요. 다 꺼져버린 것 같은데 또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와, 놀래요. 왜 제가 이 예를 드냐면 장작불 하나, 그것이 나의 모습인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잘 타올라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 나 비록 이런 정도밖에 장작불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연합하게 되면 나의 이 장작불 하나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 상대방의 그 장작불이 내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그래서 더 타오른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또 하다 보면 상처도 입고 삐지기도 하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 맞나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이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세워주시고 그 다음날 또 봤을 때 내 지체잖아요. 여기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시 빼야지요. 왜 빼요? 근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아파서 못 살아요. 빼내야 돼요. 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것 때문에 내 몸이 온몸이 아픈 것 같아.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잘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연예수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농부가 파종을 해서 그 씨앗이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해 할까요?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한 이 말씀, 우리 은혜숲 교회를 향해서 권고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정도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갈 때 우리 주님 나를 보시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